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저는 그 삭군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를 하고요. 한번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한 8년 전 이제 사역지를 이제 옮기는 과정 속에서요. 한 교회가 이제 목사님께서 면접을 와도 된다 해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목사님과의 면접은 쉽게 잘 끝났고 거의 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어서 이제 아내에게도 아마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전화 한 통이 또 왔어요. 오더니 수요 예배 마치고 이제 한번 다시 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그때 섬기던 목사님에게는 이제 수요 예배 마치고 면접을 보내는데요라고 했더니 야 그럼 예배 마치고 가면 한 10시가 될 텐데 그때 면접을 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 마치고 갔더니 한 10시 한 반 됐는데 그때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왜냐면 제 앞에도 누가 이제 면접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나 혼자 면접 보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이 한 20명 넘게 이제 쫙 이제 저는 여태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올 때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장로님 그렇게 많이 앉아서 면접을 보기는 또 부목사가 그런 경우 거의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담임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잘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교육부서를 맡고 계시다는 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청년 쪽을 전임을 해서 가게 돼 있었는데 이제 교육부서 안에 청년부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 면접을 보다가 계속 저를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웬만한 걸로 이제 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이제 저희 결정적으로 저를 좀 이렇게 어렵게 했던 게 뭐냐면 설교문을 항상 금요일 오후까지 자기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설교 주일날 청년들에게 설교할 설교문을 본인에게 금요일까지 설교문을 완성해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또 태어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 설교문을 보내라고 해도 사실은 보내는 드리지만 마음이 불편할 텐데 본인에게 보내라는 말 듣고 제가 순간 저도 이제 그때는 또 8년 전이니까 또 젊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장로님에게 면접을 보는 중에 제가 왜 장로님에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내라고. 근데 제가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까지 나오기도 어렵고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거의 주일 새벽까지 설교를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왜 설교 왜 못 내냐? 설교 그거 그냥 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저는 그거 뭐가 아닌 문제가 아니라 아니 목사에게 이 설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담임 목사님이 하라면 하겠다. 그런데 왜 장로님에게 제가 설교문을 내깁니까? 했더니 그까짓 거 설교 이러시는 거여서 저도 화가 났습니다. 장로님이 제 설교를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 설교가 옳고 그러니까 본인은 요즘 하도 이단이 많아서
이게 이제 설교가 개혁주의적인지 보수적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죠.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고 제 설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셨냐?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해서 설정 버리는 순간에 이제 어떤 장로님이 개입하셔서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집사람하고 이제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처음부터 그분하고 저희 담당 이제 교육위원장이시니까 그분하고 그렇게 찝찝하기 시작하면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다음 날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좀 서운했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말을 한 마디도 못 하시는 거예요. 거기 앉아 계시면서 순간 제가 좀 실망했어요. 아, 여기 오게 되면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일이 생기면 목사님하고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이제 그 교회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는데 이제 뭐 담임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이제 김 목사님 우리랑 이제 함께 합시다 막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어제 일을 얘기하면서 싫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한번 면접을 좀 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실례가 아니시면 뭐 저 대신 다른 분을 뽑으셔도 되고 또 저는 또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딜 면접 보려고 막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좀 큰 교회 이름을 댔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교회도 면접을 보긴 봤는데 이제 큰 교회 이름을 이렇게 댔죠. 그때 이분이 저한테 어디 큰 교회만 그 교회도 작은 교회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 대형 교회만 쫓아가느니 사꾼 같으니라고 하면서 막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지만 이제 그 행정 목사님 전화가 와서 막 제가 이제 일전에 안면이 있던 분이셔서 막 저에게 막 뭐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목사님 첫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저를 커버를 못 해주시는 것 같아서 분명 제가 사역을 가더라도 또 제 성격도 있는데 장로님하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담임 목사님 해결을 못 해주실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더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는 저 말고도 다른 목사들 면접 봤잖아요. 저 말고도 다른 많은 목사님들 면접 봤는데 교회에서도 수많은 목사님 중에 한 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저도 제가 그 교회를 가고 안 가고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지 교회가 부르면 무조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마무리가 되고 나서요. 이 목사에게 있어서는 저에게 있어서는 사꾼이라고 그래서 결국엔 그 면접을 봤던 큰 교회도 이 사꾼이라는 말 한마디에 스트레스를 제가 감당해내지 못해서요. 좀 제대로 면접을 다 못 봤습니다. 그 뒤로 막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져서 제 인생에서 조금 가장 이제 어려운 그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사꾼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본문을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11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하시죠.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우리가 이제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은 정확하게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동네 깡패라고 해도요. 뭐 동네 깡패도 나한테 잘해주면 난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참 좋은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딴 데 없어요. 저 사람이 막 10명이 다른 사람이 다 욕을 먹어도요. 참 나한테는 겸손하고 나한테는 온유하고 나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이죠. 살인자 친구도요. 그 친구는 살인자를 막 저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이야기하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자신은 양의 목자인데 목자 중에서도 자신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선하냐? 오늘 계속해서 본문에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그러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기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말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양은요 희생당하기 위하여 길러졌던 거예요. 인간을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털도 내줘야 되고요. 또 목자를 위하여 때로는 제물로 바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양이었는데 지금 선한 목자는 누구냐면
이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고,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시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자신의 양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 기준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는 양은 항상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인간은 그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여러 가지 신적인 신론입니다. 맞죠? 여러분 부처 절에 가든, 아니면 용왕을 찾으러 가든, 아니면 산신령을 찾으러 가든, 그 신 때문에, 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자꾸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원도 인간의 욕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상의 어떤 신 중에 인간을 먼저 위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다신론 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별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위한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다 세상의 다른 신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세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제가 삭군수를 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삭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제가 삭군.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이 어떻게 양을 키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자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종을 구했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집에 있는 양들을 양 우리에 모아놓고 이 삭을 주고 이 목자를 키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호랑이나 맹수, 곰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이길 수 있나요? 호랑이가 곰을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죠. 당시 이리떼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리가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면 막을 수는 있습니다. 개하고 싸우는데 막대기 큰 거 하나 있으면 되겠지만, 이리는 떼로 몰려다녀요. 이 이리떼가 만약 4-5마리가 왔다. 그럼 목자 한 명이 그 4-5마리의 떼를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죠. 그러면 이제 사전에 협의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리가 여러 마리가 오거나 맹수들이 몰려왔을 때는 이 목자가 도망을 가도 이 유대의 그 목자들, 이 양의 주인들이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적인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 양들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삭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삭군은 당연히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문화였고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갑자기 딱 드는 순간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삭군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성도들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목자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저는 개입니다. 개. 우리는 그냥 개와 같이 예수님을 쫓아내며 짖고 양들을 인도해내는 목사들은 다 개와 다르고 우리는 개와 같습니다. 근데 순간 제가 생각하는 건, 개는요 그래도 목자를 위해 목숨을 버려요. 자기 목숨 버리거든. 절대 충직합니다. 그 양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거든요. 순간 개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정말 개처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지고 순수하게 양 한 마리가 그 비껴가는 걸 잡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 양 물고 뛰어가는 개가, 이리떼가 몰려올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이리떼와 맞서 싸우면서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개와 같을까요? 순간 삭군도 사실 다 삭군이다. 개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힘들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 평시에는 이렇게 안 죽고요. 만약에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중동에 갔는데 피랍이 됐다. 피랍이 돼서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10명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한 명 먼저 누가 한 명 본보기로 죽여야 돼서 나와라. 그럼 저는 제가 확신하게 제가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왜요? 다른 성도님 먼저 보내고 살아난들 한국에 가서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아니 이게 생각이 정말 순수하게 우리 나 특별한 거룩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죽을 거면 그렇게 죽는 게 그렇게 죽나 저렇게 죽으나, 그리고 그 성도 먼저 죽여와야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무슨 낯으로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럴 때 빨리 죽는 게 낫죠. 그런 건 괜찮아요. 그 외에 지금은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무슨 목숨을 번집니까? 저한테 와서 돈 100만 원만 빌려달라 해도 못 빌려줘요. 저보고 뭐 우리 집에 와서 못해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기 성경에대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요, 순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결국은 목사들도 다 양이다. 다 양이죠. 무슨 본인이 목자입니까?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목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과 저는 같은 양이에요. 같은 양이고요. 같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다 보니까, 말씀을 들고 있으니까 이것이 선제적으로 먼저 저에게 말씀이 임하였던 것,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이니까 그 직무에 맞게끔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어떤 거 제가 해드릴게요 하면, 목사님 말씀만 준비하세요. 목사님 예배에 임하 신경 쓰세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저를 존경해, 우리 목사님, 이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이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직무에 맞게끔, 또 어떤 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권사님은 기도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직무에 맞는 역할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인 사람은 어떠냐면 목자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얘기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수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시몬 베드로,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사랑하죠. 사랑하고 싶죠.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확실히 알겠는데,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저는 이렇게 갈릴리에 와서 또 고기를 잡고 있네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안타까운 심정, 내 연약한 심정,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심정을 예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전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싶어요라는 마음을 베드로가 담아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때 우리가 목자는 아닌데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담기니까, 제가 어제 양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은 눈도 보이지 않아요. 양은요 성격도 더러워요. 냄새도 나요. 양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다쳐요. 그 양을 네가 먹여라. 그럼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으로 양을 먹이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 양을 먹이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내가 양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받으니까 하나님이 양인 나를 그 좌충우돌하고 자기 멋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뭘로요? 그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권사로, 장로로, 안소집사로, 또 집사로, 또 교사로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양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네가 먹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 예수님 반드시 선하시다.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보내고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당황스러웠죠. 처음에 당황스럽고, 또 이게 길어지니까 점점점, 처음에는 뭐 성도님 중에 한두 분이라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지 하지만 요 한 달 돼 보니까 이제 흔들리신 분이 계세요. 신앙적으로 이걸 자기가 이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배를 안 드리고 막 정신이 없으신 분들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그 곳곳에 숨어 있죠. 그러면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주일날
정말 뭐 오면서 평일날에도 이렇게 오시면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제가 우리 교회 어제 어느 분이 이제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어느 교회 얘기하시면서 그 교회는 온라인 헌금으로 90% 이상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한다. 어려운 와중에 90% 이상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계좌 이체하고 난다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프라인으로 70, 80% 이상이 헌금을 한다. 우리는 오프라인이다. 다 평일날 와서 하고 간다. 내가 볼 때 우리 교회가 더 대단한 것 같은데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 또 그런 은혜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이 와중에 하나님과 깊게 만난 은혜도 있고 뭐하냐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목자를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였고 또 그 선한 목자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우리에게 이미 다가온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양을 먹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목자라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들에 우리가 먼저 우선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의 온전한 마음판에 박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건이더라도요. 그 목자와의 관계가 너무 좋은 사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사건이었으면 좋겠어요. 개가 되면 더 좋겠어요. 그 개만도 못한 그 모습이 참 저희들에게 있다는 게 아쉽지만 개만 되어도 좋겠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그 선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며 오늘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으니까 그 사랑을 돌아보며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귀한 생명들을 그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일 뿐입니다. 저를 이곳에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또 여러분의 주변의 믿음의 선배를 여러분 가까이에 보내신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에 의지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지식과 내게 주신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 사랑이 이미 내게 있었고 이미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은혜가 내게 있으니 오늘 그 양을 예수님의 그 양을 대신하여 먹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생수의학교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내일 또 영상 예배가 드려집니다. 아마 다음 주 주일까지는 4월 5일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내일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또 드리고 또 9시에 영상을 찍기 위해 잠시 다 같이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가 잘 준비되어지고 특별히 말씀 전한 저를 위해서 또 찬양을 하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모든 손길을 위해서 여러분 내일 우리 예배를 위해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각가정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 담아 주님 이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어야 우리가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한국교회가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며 주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이라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